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강의는 7권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같은 시가 쓰인 이 욥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권을 정리하면 시편 또한 단순한 찬양을 넘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 곧 노래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신 것이지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으로 비록 인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는 이러한 죽음을 예표하는 수많은 환난에서 건지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환난에서 건지는 것은 단순히 힘든 가운데서 이를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서 건지는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은 다양한 그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제1권은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저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했듯이 그의 시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국에 입성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30살쯤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40일 광야의 시험이었고 그 후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지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고 부흥하자 일어난 것이 박해였지 않습니까? 그 박해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울이었던 것이고요.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처음에는 겉의 것, 곧 세상이나 가족으로부터 오는 이런 겉의 것에 대한 박해였지만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속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더 힘든 것이지요.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곧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의 이런 싸움 말입니다. 다윗의 생을 봐도 처음에는 전부 이런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 그 다음은 사울 왕 등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시 9절에 소개되듯이 가장 믿었던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물론 이 떡을 나눠 먹던 친구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그의 친구 아히토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상에서 떡을 먹던 압살롬, 자기의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도 발꿈치를 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와 평생을 전쟁에서 함께 했던 그의 군대 장관 요압마저 그를 배신하고 맙니다. 예수님도 다름 아닌 그와 한 상에서 먹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동꾀를 맡은 가룟 유다와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말이지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였지 않나요? 그러니 부모가 먼저 여러분을 두고 떠나는 것이지. 그리고는요, 많은 분들이 자식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 또한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힘 아닌가요? 체력이나 지력이나 능력 말이지요. 이러한 가까운 내가 의지했던 친구 또한 다 나를 배신하지 않던가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해를 못하겠지만 말이지요. 제 몸도 저를 배신하더군요. 지난주 온두라스 선교를 갔다가 토요일 저녁 11시 좀 넘어서 도착했었는데 주일에 3번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쉬지 못하고 달렸더니만 이 몸살이 나더군요.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 해서 수요일부터 제가 콧구멍을 얼마나 쑤시면서 4번씩이나 테스트를 했더니 코가 헐지경입니다. 코가 헐지경이. 물론 코로나는 아니더군요. 다행히도. 그래도 또 오늘 한 번 더 또 테스트 해봐야 돼요. 매일 그래도 확인을 합니다. 혹시나 코로나면은 쉬어야지요. 그래서 요즘에 또 워낙 그래가지고 저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뭔가 하면은 내 몸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였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곳이 하나님 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공부했듯이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 소망이 줄어들 때마다, 점점 줄어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계속 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고 너무 서운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요,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니까요. 시편 1권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시편 제1편 1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로 시작된 시편 1권이 오늘 복 있는 자로 마치는데, 복 있는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말은 단순히 구제와 같은 선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돌봐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틀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먼저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 그리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가난한, 그래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피난처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난한 자된 우리를 보살피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친히 자기를 버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그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가 바로 복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요, 또한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재앙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 한 절 속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재앙의 날이 같지만은 성도에게서는 잃어버림이 오히려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이요, 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의 날인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이 오히려 그 넘어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이지. 롯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임한 재앙이 오히려 그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이고, 기생 라합이나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곧 영생의 문이요, 실패가 성공으로 향하는 길잡이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며 부활했으니까요. 그러기에 복 있는 성도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다 한들, 좋은 옷과 집, 돈을 준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의인에게 그의 근본적인 다른 것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 뭐 채워준다고 해서 떡을 주고 이 땅에서 뭐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다 한들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답설질 안개밖에 안 되는 건데,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의인에게 그 근본적인 다른 것이 아닌 병 자체를 고쳐주는 겁니다. 병 자체를. 모든 인생이 걸린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병상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병 말이지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닌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유할 때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 근본 병을 치료해 주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병고침 받은 정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죄에서 고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이처럼 은혜를 받은, 복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1권을 마감하며 이 한 절 속에 그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원래 본시는 12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누면서 1권을 마무리하는 본시 마지막 구절에 이 송령을 이 편집자들이 첨가해서 13절이 된 것입니다. 재앙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병 곧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바로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로 찬양하는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일이지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고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찬양이 가득 차는 삶, 감사가 가득 차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산 생명의 날이오니 아버지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한숨을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찬양으로 채워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